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걸어가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그 약속 근거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부족함 받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다시 한번 깨달아 남은 여생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9장 찬송입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유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는 이 복음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정한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배워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 복음을 오해케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 중에 이제 할례를 오늘 구체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실제 우리들의 신앙에서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 매우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서 아주 우리가 넘어질 때에는요, 큰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신앙적 성찰을 갖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원리, 복음의 본질에 입각한 우리들의 믿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식사 자리를 떠났다. 식사를 중단하고 떠났다는 내용이죠.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왜냐하면 야고보는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니면 그냥 유대인들인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인지, 그들이 야고보에게 들렀다가 지금 이 안디옥에 오게 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이제 그러나 그들은 아주 열심 있는 유대인 민족주의자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식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갔다 하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왜 나갔을까요? 아마도 그들과 쓸데없는 마찰, 그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의 복음이 그들과의 마찰, 충돌로 인하여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로 베드로는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지적은 뭐냐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은,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못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우월함에 비하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기독교 복음의 충분함,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충분함에 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심각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신앙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금 베드로의 문제가 뭐라고요? 사람들에 대한 의식, 특히 유대로부터 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민족주의자들, 열심을 가진 자들에 대한 시선, 그들의 시각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믿음의 충만함, 기독교 복음의 부족함, 없음이 더 낮게 여겨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시선을 믿음, 구원의 충분함보다 더 높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떨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어쩔 때는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아주 겸손해, 이런 말들 영향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저 사람은 교만해. 하나님이 일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잘난 체해. 이런 말들을 들으면 신경이 엄청 쓰이죠. 그래서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 꼭 해야 될 일을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교만하다 이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이제 이런 내용들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 사람 뭐 훌륭해, 아니면 저 사람은 나빠, 뭐 이런 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충분함이다 이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가신 구원의 충분함, 이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사람의 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좌우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런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과의 쓸데없는 마찰을 피함으로써 기독교가 쓸데없는 유대교와의 충돌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결과적으로 복음이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가진 믿음,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거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이 믿음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의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 외에 어떤 조건도 들어올 수 없다. 거기에는 율법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포함한 그런 율법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개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는 믿음과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정반대에 있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관계의 정상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늘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강력하게 율법의 행위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끝까지 우리는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은 이 율법을 내세워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 자체가 쓸데없느냐 그 말은 아니고 율법의 행위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울 수는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것을 승인받는 조건으로서는 가당치 않다는 거죠. 불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회복된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좋던가요? 떳떳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아니 무슨 잘못했으면 즉각 다 회개해가지고 우리는 백지처럼 하나 티 없는, 흠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던가요? 그럴 때 하나님을 여러분 자주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나는 잘못하고 있을 때, 나의 부족함을 늘 느끼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사람들의 평가에 있어서 저 사람은 참 헌신적이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해, 겸손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족함 투성이인 것을 내가 깨닫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 더 좋은 것이에요. 잘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일시적으로는 신앙의 분발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준다, 이런 생각이 일시적으로는 그래서 더 잘하자라고 분발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이게 장기화되면요 침체로 이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고 해도 하나님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마음은 없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는 근거, 그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사랑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그 잘한 것을 조건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러니까 나 사랑해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늘 못마땅해요. 늘 불만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에 있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충분성, 그 구원의 부족함 없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충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교만하다는 말을 듣느냐 겸손하다는 말을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어쩔 때는 교만했다가 어쩔 때는 겸손했다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붙들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크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가 가진 어떤 지식으로 깨우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깨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와 주신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해드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늘 평안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평안은요, 조금 미안한 평안입니다. 왜? 잘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늘 평안을 주시거든요. 늘 만족을 주시거든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런 행동들이 이 복음을 손상시키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으시는 이 은혜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들은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정리해 주듯이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정리하면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이 정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 믿음은 우리 신자된 지위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신자된 지위,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격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선물은 뇌물하고는 다르잖아요. 뇌물은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라면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 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어떤 그 지위, 하나님 주신 지위가 이제는 유지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격을 제시하는 용도로 믿음을 써먹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제시하는 용도로 믿음을 내놓자면요, 우리는 자신 있기보다는 자신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불만이고, 왜 내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자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그러니 그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증으로 제시하라 그러면 우리는 감추고 싶지, 그것을 떳떳하게 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가? 우리가 잘나서 자격을 갖춰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신다고 그래서 무슨 뭐 특별하게 무슨 충만한 어떤 그런 우리가 뭐 봉사를 한다든지 사람들 앞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오거든요. 어쩔 때는 교회에 오시면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좋을 건데 교회에 와서 졸까?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지.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와서 설교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졸아요. 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졸아도 교회 와서 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영적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그게 설교에 대한 갈급함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영적 갈급함, 그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물로 믿음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신자된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잘못을 보면 내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도 잃어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믿음을 자격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려고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은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 나의 이 큰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써먹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빚을 진 것처럼 나는 큰 믿음 가졌으니 하나님 나에게 갚으셔야 돼요. 이런 것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이런 생각은 바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만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가능케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잊어버리고 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신자 아닙니까? 그때도 신자죠. 하나님 잊어버렸어도 신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신자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그냥 삽시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심, 헌신, 어떤 신자된 실천, 우리의 노력, 의지 그 위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관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산해낸 작품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평안해질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벌 받을까 무서워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도 그러면 벌 받으니까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하나님 백성들인데 누굴 미워하고 복수하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허비할 수 있느냐, 낭비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답게 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각할 때 훨씬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여러분에게 평안함과 자유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의 어떤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은 어떤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그래서 내 속에 어떤 긍정적 사고방식을 불러일으켜서 나를 격려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늘 덧칠하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파워들을 자꾸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믿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슨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할 때에는 내 속에 어떤 믿음의 역량을 내가 발산시켜서 해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해냈다는 말이 되버리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하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복된 관계를 회복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능력, 그 은혜로우심이 결과적으로 나의 열심을 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원리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똑같아 이 말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복음의 그 원리를 손상시켜버리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뭘 하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 자꾸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느냐면 로마서 6장 1절에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꼭 이 질문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6장 1절을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말이죠?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가르치면,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반문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반문이 나와야 복음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제대로 설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이 안 나오면 복음이 제대로 뭔가 어디인가 잘못 설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논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그 구원의 원리를 말하면 인간의 논리로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무책임만 해도 됩니까?로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세 번째 중요한 그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세 번째 중요한 믿음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책임감과 겸손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겸손은 쉽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 믿음인데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책임, 지금 말해서 무책임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보듯이, 그럼 참된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의 책임감이 나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참된 믿음은 겸손과 책임감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책임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목표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목표 지점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그 믿음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그 우열 개념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여기에서 신자된 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사망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감사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인격적 반응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책임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인격적 태도예요. 인격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당연히 마땅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된 인격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신자된 책임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그런데 그 관계는 사랑이 기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침을 뱉거나 그 사랑 앞에 성의와 애의와 어떤 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는 걸 아는데
모르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 우리는 성의를 다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다시 말하지만 어떤 비인격적인 소유물이 아니에요. 믿음을 비인격적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어떤 우리가 무슨 티켓 들고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 그것 가지고 천국 들어보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또 자기 긍정, 자기 암시, 자기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이런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 땅땅 치는 자기 우월용으로 써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앞에 당연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으로, 감사로, 열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기능이 아닙니다. 내 속에 가진 어떤 끌어오르는 열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근거에서 열심과 성의와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 앞에 저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지금 말씀드린 그 뜻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이 말이 나는 그 일을 충분히 해낼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혹은 또 나는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런 뜻도 아니고, 나는 책임감이 남달라서 나는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용도로 써먹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무슨 뜻으로 하는지 듣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얼굴 표정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은 속일 수 있어도 눈빛은 속일 수 없습니다. 눈동자는 속일 수 없습니다. 눈동자가 하는 말은 거짓이 없어요. 말은 거짓말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눈빛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빛. 눈빛에 우리의 인격이 다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으로 합니다. 눈빛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는 눈빛이 당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만 어떤 규칙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인격적인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규칙에 근거한, 의무감에 근거한 책임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근거한 인격적 반응에서 나오는 책임,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로서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세상 앞에, 여러 사람 앞에서 펼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에게 오해받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감춰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동족들에게 오해받는 것이 믿음보다, 하나님과의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믿음의 충분성, 구원의 충분성을 손상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 그런 제도나 규칙보다도 믿음이 훨씬 더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에 기초한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어디 데리고 갔는데, 어디 손님으로 갔는데 그 손님들의 눈치를 보느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소외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을 섭섭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노사연 가수 노사연 이무송 씨 부부 어떤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식사를 하다가 노사연 씨, 이무송 씨 후배 부부 후배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아마 그 여가수였나 봐요. 후배 여가수 이무송 씨가 후배 여가수가 그 식사를 하다 깻잎 장아찌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깻잎 장아찌가 안 떨어지니까 젓가락으로 눌러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사연 씨가 당신 그럴 수 있어? 왜 그 사람이 깻잎을 10장을 먹든 20장을 먹든 놔두지 왜 그걸 눌러줬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웠다. 부부싸움했다. 이제 그랬는데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우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그렇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원칙은 그렇다 이거죠. 원칙은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세상과는 적이 될지언정 내 남편, 내 아내를 섭섭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 같은 책임감이라 할지라도 어떤 규칙과 의무감으로 말미암은 그런 책임,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근거한 그 책임감은요, 해도 부족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책임을 다할 때는 이제 다 됐어.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늘 해도 부족하고 더 해주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책임감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렇게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으로 책임을 다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하고 계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 잘라버리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 세상과의 그 관계, 세상 눈치 보느라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살짝 세상보다 더 낮게 그렇게 격하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그걸 참으십니다. 왜 참으시는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그 사랑에 기초한 그 관계를 하나님은 유지하고 계시고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그대로 그냥 다 벌내리시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수모를 다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은 참아내십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복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세상보다 큽니다. 우리 어떤 체면, 우리가 가진 어떤 자존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충분함, 부족함 없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에 우리의 전 인생이 달려있고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들 우리가 충분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잘못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 그 관계에 기초한 우리들의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가를 여러분 아시고 믿음을 가진 자답게 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근거로 우리들이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책임 있는 신자의 복된 길을 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